오늘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8장 1절로 12절 성소를 중심으로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회복될 새 이스라엘 땅의 경계와 그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그 땅의 분배의 특징은 각 지파의 땅이 남북으로 질서 있게 배열되었다는 점이죠. 그 땅의 중앙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 분배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 연단을 받고 돌아오게 하신 의미를 자세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 성전의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기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예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 분배는 경계의 언급 순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중앙의 거룩한 땅을 제외하고는 동서쪽의 경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이제 단계적으로 서로 경계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본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북쪽 경계에서 그 땅의 중심부, 거룩한 땅에 이르는 7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오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에 이르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위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다. 북쪽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15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땅 경계선은 북쪽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더기까지 하맛 브로다하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다.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이르는 핫살레논까지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는 북쪽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경계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한 시점에서 경계의 최북단인 하맛 지계를 거쳐서 북쪽의 경계와 동쪽의 경계가 만나는 다메섹 지역의 핫살 에논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의 지역이 단지파의 몫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단지파는 서부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죠.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 땅을 빼앗겼어요. 북쪽 상간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율법에 무지한 인위적 신앙, 우상 숭배자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지파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취약한 최북단을 차지한 것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셨네요. 새 이스라엘의 분배 방법이 제비뽑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아셀의 몫이다. 아셀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납달리의 몫이다. 아셀 납달리 지파는 이전의 땅 분배에서 마찬가지로 북쪽 지역에 위치하게 되네요.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 서쪽 므낫세의 몫이다.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 되고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전 땅 분배 과정에서 반지파식으로 나뉘어 주었던 요단 동편이죠. 서편에 정착했던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는 통합되죠. 그래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동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서편의 한 므낫세 지파로 분깃으로 받게 될 것이다. 47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서 분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분기 사이에 르후벤 지파의 분깃이 할당되었다. 그러니까 르후벤이 야곱의 육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르후벤을 위치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졌지만 제비뽑기 과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요셉, 에브라임과 유다, 그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죠. 남유다로 분리되어 멸망의 길을 갔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사이에 장자인 루벤 지파가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유다 지파가 야곱의 육적인 장자인 루벤 대신 거룩한 땅의 인근에 위치할 수 있었죠.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땅에 인접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을 언약받은 영적인 장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유다의 왕조로 이어지고 그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그 반역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동참한 열 지파와는 달리 다윗의 신실한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타 지파보다 좀 영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유다를 경계로 선으로 해서 너비는 25,000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다.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위치가 예물로 드릴 땅이죠. 거룩한 처소가 위치한 거룩한 땅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땅의 넓이는 25,000척, 13.1km 정도 되네요. 유다 지파와 근접한 지역을 구별하여 거룩한 땅으로 설정하셨고 또 그 중앙에는 성소가 위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신 의미는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제레미야 7장 13절에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소리를 듣고 지켜 순종하여 그 길로 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복의 핵심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핵심입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가랴 8장 7절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해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이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죠. 9절에 곧 너희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다. 너희는 만척이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려라.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서쪽으로 너비 만척. 그러니까 거룩한 땅의 길이가 25,000척, 13.1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너비가 만척이면 5.3km.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쪽 길이 역시 25,000척, 너비는 만척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하여 주신 땅에 거주하되 먼저 성소를 중심으로, 그죠?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주한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 성소도 하나님, 그 중심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룩한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 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재물 역시 마찬가지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중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재능.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삶의 실천이 매우 필요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들의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역사의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그 사독의 자손 중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사독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사독의 자손 모두가 계승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두가 그의 기업을 할당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독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계승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뇨?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았고 내게 맡겨진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셨네요.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44장 10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대로 성전물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대로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충돌하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대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 가까이 나와 제사장권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 수치와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모든 일을 맡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인들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직분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독 자손, 레위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탐욕, 정욕이 우상이죠. 자기 본의의 신앙,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이게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것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 중에 사독 제사장들만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12절에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거룩한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예물로 드려진 것으로부터 예물로 드려진 것, 즉 온 땅은 예물로 드려진 전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인데 예물로 드리는 땅은 그 예물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장의 기업이죠. 이어서 언급되는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겨라. 레위인의 접경지에 그들의 기업 중에 성소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직무 자체가 또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과 기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날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는 너희 안에 함께 계시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가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외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외식하는 신앙이잖아요.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에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성전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삶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함,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연단되어 회복되고 돌아올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섬겨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하셨네요. 그 성소, 거룩한 성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소가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이 사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